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시간 반짜리 2시간 동안에 이 고대 담론을 구체화시키는 작업까지를 해야 돼서 1시간 동안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저 생각들을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그렇게만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또 1시간 다 갈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끌고 나가는 쪽으로다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아예 한 10시간까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쭉 얘기 다 들으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 지쳐가지고 다 가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이번 시간에는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목사님, 10시간으로 끝낼 수 있으면 가시죠. 10시 반에는 못 끝내.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10시간으로 가고 뭐 머리가 바뀌면은 저는 뭐 10시간이나 아, 10시간. 1시간 반짜리 10번. 10시 반까지 해서가 아니라. 아니 내가 10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시간. 왜냐면은 지금 강산이 변하고 지금 세진이가 기저귀를 띄고 지금 중학교 가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서지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그걸 10시간 1시간 반짜리 10시간 나 밤새우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도 계시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자요. 자, 십자가가 왜 계약법의 완성인가? 대속, 십자가를 대속이라고 그럴 때 그게 왜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게 사실은 해결책이고 대안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가 근데 왜 그 방법이 해야 되는가? 그 방법만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원리와 이치로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성경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거 말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자, 다시 조금 아까 얘기 나누던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뭘 계약법이라고 그런다고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 즉 자기 물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너처럼 같이 살 수 있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불쌍하니까 우리가 좀 같이 도와줘가면서, 이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윤리 도덕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윤리 도덕을 배제하느냐? 그건 당연히 불쌍하니까 같이 도와줘가면서. 근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줘가면서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 창조 원리 속에서 찾아보는 건데, 그 창조 원리 가운데에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이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무 이제 놀랍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존재 원리와 하나님의 존재 원리에서부터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원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데 존재 원리가 뭔가 하면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비루이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위치로 낮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 그 이전에는 아예 당연히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영성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가장 낮고 천한 일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법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는 거가 참 그 가장 영성적인 방법이다. 그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게 내가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 이전에는 내가 늘 맨날 얘기하던 건데, 꽃이 피고 뭐 그러는 게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피게 하시니까 그렇게 피는 거지. 그랬는데
꽃송아리, 내가 특히 벚꽃을 보면서 벚꽃을 보니까는 벚꽃이 이쁘다, 벚나무가 벚꽃이 이쁘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게 다시 다가올 때 보니까는 벚나무 이쁘게 피어있는 벚나무니까 벚꽃 송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예? 나는 꽃송아리가 그렇게 많다는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꽃송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꽃송아리 하나를 쳐다보니까는 그게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모양도 정교하고, 거기다가 또 꽃술에다가 꽃가루에다가 버린 나라는 걸 보니까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그냥 뻔나 이렇게 다가오던 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이 뻔나무에 많은 뻗고 송이 중에도 그 꽃을 하나하나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손길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다 손수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이제 핸드메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수제빵, 기계빵이 아닌, 이거야말로 핸드메이드야.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더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바닷가에 갔더니 계속 파도가 밀려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근데 거기 모래알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면 동해안 백사장, 여기 태안, 그 모래밭 이런 데 갔던 그런 거, 애들 데리고 갔던 거가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저 끊임없이 밀려오는 물결이 저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말이야. 그리고 거기는 모래알이라고 하는 거가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물결로다가 있는 돌을 갖다가 또 때리고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이터라. 여기 와서 네가 쉬다 가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다가오더라 말인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추를 먹으면서도 그렇고 고추를 먹으면서도 그렇고, 상추 고추 그냥 먹는 거지 그냥. 근데 그게 거기는 맛이라고 하는 거가 참, 하나님께서 이걸 다 손수라는 거가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합의로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이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합의로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일부러 일일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창조 세계의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손길, 그 손수국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 전능이라니까 저절로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저절로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니까 뭐 졸 필요도 주무실 필요도 없지. 하나님은 졸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영성으로 만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세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고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린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말하는 자여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그전에는 창조론이냐 무슨 진화론이냐 그래가지고도 인류 역사가 물론 정해 600년이냐, 이게 길면 길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건 모래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여놓으셨나 말이야. 어느 날 그냥 있어라 그래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요. 먹는다는 거는 꼭 뭘 먹는 거예요? 그전에 그냥 먹는 게 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창조 세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먹는 거 하나하나가 왜 쌀 한 톨이라도 그냥 내보내서 화장실에 내보내서는 안 되는가?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내보내지 않는 절대 당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그냥 내보내는 쌀 한 톨 상추 씻다가 좀 시들었다고 내버리면 안 돼. 그게 농사짓는데 얼마나 힘들게 한 건데 말이야. 그러면 그거 말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뭔가 하면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는 것들이라고. 내가 먹는 것들은 다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가치야. 쌀 한 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게 돈 따지고 얼마라고까지 그건 뭐 돈 몇 푼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생명 가치지. 그거는 존중한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수도를 그냥 내보내면 돼. 그게 먹자 그냥 먹기 싫다고 내버려두면 그러면 이게 벌써 이건 종교적인 조건만이 가능한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학교 선생님 윤리 도덕에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나? 이거는 종교적인 조건이라는 거, 설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 설교가 내가 맨날 성경에 윤리 도덕이고 교훈이었지, 교양 강좌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다가온 건 바로 이런 거라고.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하는 모든 것, 특히 먹거리 중에서는 생명 가치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춧가루 하나라도 내가 절대 그냥 하수도, 그러면은 내가 그 생명 가치를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조건은 없는 거예요. 가장 상위의 조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나는 그런 걸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가 다 그런 뭔가 식물 동물의 생명을 내가 다 먹음으로써 희생시킴으로써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에너지를 얻은 거라고.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나? 그 에너지를 내가 어디다 써야지 돼? 그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 대상의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다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서 스스로 자기 포기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서 하라는 얘기는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고아 과부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는 내 문제로 여기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건 윤리 도덕에서는 여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계약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여기에 창조 원리라고 이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쌀 한 톨이라도 저 밥 하나라 그냥 내보내면 안 돼. 주걱에 들러붙은 거 다 뜯어 먹어야 돼. 주걱에도 밥 하나도 조금 좀 말라붙었죠. 말라붙었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그거는 물에 불었다가 다시 핥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에 기본적으로다가 먹는 자세가 돼 있는 거라고. 그걸 절대당이라고 이렇게 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창조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어진 거다.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가 내 걸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지. 베푼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걸 나눈다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윤리 도덕에도 얘기할 때 하는 소리지. 종교의 차원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내가 하는 거지. 이건 당연히 내 건데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될 건데 저 불쌍하니까 내가 같이 나눌 거야.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윤리도덕이야. 그거는. 예?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책임과 의무고 사명이지. 이 부분은. 그게 계약법이에요.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럼 여기 자, 이거를 한번 봐봐. 오늘 내가 이제 여기 본문으로 다 읽으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에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노이도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곰불같이 흩으리로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계획법을 실천하지 않은 너희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 왜? 이건 본분이야. 이거는 윤리도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계약법. 딴 걸 무슨 뭐 제3의 무슨 뭐 희생의 법을 뭐 사랑의 법을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무슨 희생 사랑은 그거는 내가 무슨 희생을 하고 무슨 사랑을 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먹은 게 뭘 먹었는데 다 누군가의 생명을 먹었는데 그 성만찬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네가 살아라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 말이야. 예? 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건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이 계약법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존재 이유를 한번 존재 양식, 존재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밥 하나이라도 정말 내보내지 않아야 되느냐? 환경 때문에가 아니야. 본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생명 가치 때문에. 환경운동 차원이겠어요?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가 성경에도 얘기하는 게 결국 환경운동 가질 수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당위성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계획법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환경운동이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구제 사업 어쩌고 저쩌고 복지 복지 수준이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가 그게 안 돼. 그걸 어거지로다가 갖다 그냥 사회법 차원의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끌고 들어가는 것일 뿐이고 그 종교가 똑바로 돼 먹고 뭐냐 그런 게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단지 근데 종교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그런 수준을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계약법의 완성이 이제 뭐라고요? 십자가 대속이라고 그럴 때 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인가? 대속이어야 되는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게 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니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또 대신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를 뭐 저때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언제 그랬지? 앉아서 자기 십자가라고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남편한테 겪는 어려움 무슨 어려움 그걸 자기 십자가 진다. 그 세상에 그런 거 십자가 안 진다는 누가 있어? 그게 겨우 얘기하는 십자가 수준이 그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말하고 그런 얘기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 대속의 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요 창조의 원리고 법에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할 때 전에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얘기를 했죠. 가시고기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말 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그 부모에게 효를 해라라고 하는 거 그래 내 생명의 길이라 말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의 원리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부모로부터 이어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우리 손주에 크는 거를 보니까는요 자식을 키울 때하고 손주를 키울 때하고는 와닿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 자식을 키우는 거는 산으로 등산으로 비유를 한다면 산을 올라가면서 보는 거와 같은 거고 손주를 보는 거는 내려오면서 보는 거와 같더라고요. 왜?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그냥 키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손주를 키울 때는요 한 세상 다 살아봤어. 이제 거의 다 산 거야. 이제 나중에 60 넘었으니까 손주 볼 때도 한 세상 산 거라고요. 한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요쯤에 크고 있는 게 어떤 건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는 모습 보고 올라가면서 보는 모습은 다르다고요. 응? 산을 올라갔다가 험한 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시작한 거기 다 내려가지고 올라간 사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유, 당신 저기 갔다 올라면 말에 뭐 고쳐가지고 이거 갔다 와야지 되는데 똑같은 얘기야. 야 이거 이놈 저 키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이제 이거 커야 될 텐데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대속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대속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가 왜 그것만인가라고 할 때에, 왜 대신 죽으신가라고 할 때에, 자, 먹이사슬의 원리와 같은 건데요. 내가 뭔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 뭘 먹은 거예요? 주로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생명을 먹었다는 거는 뭘 한 거죠? 생명을 먹었어요. 동식물의 생명을 먹었어. 오늘 그 수육이 어디서 난 수육이야? 있어서 그냥 먹었는데. 어떻게 수육을 나온 거지, 오늘? 어쨌든 뭐 해줘서 먹었어.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수육을 먹었어, 오늘. 밥을 먹었어요. 다 먹었죠? 무슨 김치도 먹었어. 모두 뭐 새우젓도 먹었어. 또 수육을 해서 새우젓도 갖다 놓더라고. 새우젓도 먹었죠. 뭘 먹은 거예요? 새우의 생명을 먹어요. 돼지의 생명을 먹어요. 쌀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늘 우리가 먹은 쌀과 새우와 돼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중도에 꺾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한 살의 삶을 중도에서 우리가 끊어놓은 거라고. 끊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대속과 실패,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속과 실패는 연관된 개념인 거예요. 연관된 개념이에요. 자, 내가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야. 먹는다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뭔가 실패를 맛보게 해주는 거라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희생, 바꿔 얘기를 하면 실패하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살았어. 그러면 나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어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세계에서는, 동식세계에서는 물을 필요가 없어. 근데 그래도 선악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선악과가 주어진 사람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에는 나는 그 생명을 먹은 나는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생명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값을 뭘로 해야 되는 거지요? 생명값을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속의 기약법의 완성이에요. 왜 완성이라고 그러는가? 십자가가 왜 완성이라고 그러는가? 왜 예수님이 왜 기약법의 완성인가? 왜? 자, 다시요. 내가 지금 뭘 한 끼 먹은 거는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그 생명을 먹고 내가 생명을 이어가는 나는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돼? 생명값을 해야 돼. 생명값을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첫 번째 대상은 고아와 고아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 그게 당연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남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먹고서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에서는 죄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가, 예레미야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사는 거는. 어? 계약법이니까 그렇다고 하래. 왜 계약법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껏 남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면서 그것도 지 배때기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절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야. 살려둘 수가 없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승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은, 어? 승집사님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예? 한번 생각을 해봐. 승집사님 헤엄칠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지.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다 지금 죽어가. 예? 죽게 생겨서.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건져내 주었어요. 예? 건져내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승집사님 살리느라고. 그럼 승집사님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난 살았다 그러고 그냥 끝나야 되나? 도대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누군가? 좀 관심 가져야 되겠지. 예?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는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야. 어? 집에 보니까 갓난쟁이부터 애간배투해. 예? 그런 사람이 죽었어 대신. 그러면 승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승집사님 살리려고 대신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죠? 그 사람이 날로 대신 죽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애들이 이거 뭐 그 사람이 없으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대신 데려다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똑같은 이치야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먹었다는 거는 생명을 먹은 거야.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생명이 아닌 게 어딨냐고.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에서 그 누군가를 죽인 거야. 뭔가를 죽였어 내가. 그리고 내가 살았어. 예? 그러니까 먹을 때 가능하면 조금 먹어야 돼. 뒷땅 그냥 퍼먹어놓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지. 아니 영양 실조될 만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과식 과체중이라고 하는 건 용납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야. 필요한 만큼만 먹고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밥값을 해야 되는 거야. 밥값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밥값 하라는 이야기가. 그거를 뭘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생명을 죽이고 먹었으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승집사님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살리느라고는 대신 죽었는데 그 집에 애가 가보니까 몇이나 되는데 그 내버려둔 게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난 몰라 그러고 가지고서 그냥 승집사님 살 길이나 찾고 있다면은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똑같은 얘기야 지금 계획법에도 얘기, 성경에도 얘기하는 게 내가 도무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돼 먹었는가라고 한다면은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응? 흑인이 그 피부를 흑인이 그 검은색을 허옇게 표범의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느냐? 아마 어쩌면은 흑인이 백인이 되고 표범이 백곰이 될진 몰라도 너희는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그렇게 한다면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또 제가 아주 이제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져 버려요. 여기서 악이라고 얘기를 할 때의 악은 개념이 달라요. 윤리 도덕에도 얘기하는 악이 아니야. 지살궁리만 하고 있는 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살궁리만 하고 앉았는 걸 그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들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어놓으리라 말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종교적인 자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여기는요. 그럼 대속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 이제 그러면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요? 대신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게 도대체가 흑인이 백인이 된다면 표범이 뭐가 표범이죠? 흑점이 있잖아. 그게 없어진다면 아마 너희도 선을 행하리라 말이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흩어놓으리라, 이제 바람에 날아가는 간벌적 흩어놓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깨달을 줄을 몰라. 도무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으시는 게 대속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런, 야, 내가 이렇게 진짜 생명을 먹고 사니까 진짜 나도 이렇게 생명값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깨달아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그걸 깨우치게 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뭘까? 이게 사람 하나 생각 하나 바꾸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생각 하나 바꾸는 거 어려운 거예요. 사는 방법 바꾸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얘기고 어려워. 소집사님 그랬잖아. 이제 기저귀 차게 올 때 어저께 중학교 1학년이 됐다고. 들은 것만 해도 귀에 못이 박혀 들었는데도 안 된다고. 어렵지,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지요? 대신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 그럼 대신 죽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방법인 거예요. 마지막 몸짓인 거예요. 쓰레기 우리가 분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필요하지. 나도 그 아파트에 있을 때 이렇게 가서 내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게 뭐 플라스틱하고 종이나 좀 분리해놨으면 좋겠더라고. 박스에다 담아놓고 내다 놓은 거 보게 되면 박스 안에 그 병도 들어있고 무슨 그냥 그때 그냥 내다 버려. 플라스틱 통 안에 보게 되면 우유 먹다 남은 거 무슨 고추장 뭐에다가 그냥 먹자기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다 나와.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지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속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혼 사모님 지난주에 약국 컴무서 그냥 매일 쏟아져 나오는 박스만 팔아도 먹고 살 만큼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그냥 그 스티커를 그냥 그 테이프를 그걸 다 띄고 있단 말이야. 그냥 아마 그거 띄려면 하루 몇 시간째 띄었어야 될 거야. 그 약국 주인이 앉아 그거나 띄고 있냐, 이제 누가 그러더라 말이야. 왜 띄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노예. 이렇게 환경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거 살리기 위해서. 그럼 환경운동가가 하는 수준이야 그거는. 왜 뛰어야 될까요? 뛸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뛰어야 될까요? 똑같이 저 박스에 붙어있는 그 스티커 테이프 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영성수련의 차원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위기를, 멸종의 위기를 막으려면은 물론 환경운동을 해가지고도 그런 것도 딱 클린화시키는 거가 목표이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그게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근데 진짜 하나님 눈에 띄는 무게 나가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뭐그 베른파크 시즌 글씨에 나오는 얘기 있죠. 매네매네 대결 부발하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가 안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무게 나가게 뛰는 스티커, 무게 나가게 뛰는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뛸 때죠? 뛰는 건 똑같이 뛰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게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 가니까 뭐 그냥 내가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몇 시까지지? 10시까지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뛰는 거겠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철저한 회개. 무슨 회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똑같이 회개, 속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회개인데요. 무슨 회개? 첫 번째 회개는 내가 그동안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두 번째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두 번째 회개는 지금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회개, 그들을 위한 대신 회개, 대신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떼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서. 자, 대속인 거예요. 대속이 원리인 거예요. 자, 그 대속 속에는 왜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은 봐봐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꽁꽁 내가 끊임없는 뭐여야 되는가 하면 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인데 그 도전은 왜 그런 도전이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내가 먹은 것들은 뭔가의 생명체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체를 놓고 볼 때는 뭘 경험하게 한 거죠? 실패를 맛보게 한 거예요. 예? 상추를 뜯어다 먹었어요. 고추를 따다 먹었어요. 고추 새우 저 수육 먹을 땐 꼭 새우젓을 먹더라고. 먹었어요. 그 새우를 중간에 죽인 거예요. 고추도 중간에 죽인 거고 상추도 중간에 죽인 거예요. 그 수많은 실패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라고.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명값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걸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전의 대부분은 뭐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실패. 예언자들 치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에는 무슨 길이에요? 성공의 길이에요? 실패의 길이에요? 실패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손에 의해 가지고 실패자의 길을 가신 거라고요. 예레미야 우리가 봤죠.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히드기야를 향해서 그렇게 가서 설득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퍼포먼스를 다 동원해도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결혼도 하는 거 평생 정말 아니 예레미야 메시지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그 개인의 삶을 한번 들어가 봐봐요. 얼마나 진짜 이 평생 힘들게 살았고서 그렇게 살으려면은 어? 예언자의 길을 간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꼬드김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실패자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황제가 되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길을 가진 거예요? 십자가의 길, 바꾸의 길은 무슨 길? 실패의 길을 고집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과 실패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공주의야말로 마귀의 길인 거예요. 마귀의 꼬드김에 항상 이렇게 그 실패 뒤에 그 다음에 성공이 들어있는 거지. 실패의 십자가 죽으심 뒤에 부활이 들어있는 거지. 이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오는 그건 단지 수식어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뻔히 알면서 뭐를 실패라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도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뭔가 하게 되면 위기를 뭘로 바꿔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회로 바꿔가는 방법인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도전 속에서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더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 어떤 달란트? 저는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다가 번전 날렸습니다. 그러는 얘기가 하나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거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뿐만 아니라 7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7달란트 받은 사람 와가지고서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가 다 번전도 날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진상의 입산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 마이크 줘봐요. 마이크 뒤집어 봐봐요. 더 혼났을 것 같은데. 더 혼났을 것 같아? 왜 혼나요? 아니 생명의 원리로 생명을 투입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승집사님은 뭐라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승집사님이라면 몽땅 본전 날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당신이라면 그거는 돈을 맡긴 주인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 맡기면 이렇게 하겠구나 사람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맡겨야지 최고 경영자가 돼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7달란트를 맡긴다는 거는 그거는 돈 맡긴 사람의 잘못 같아요. 또 누구 없어요? 또 누구? 또 누구 딴 분 없어요? 다른 맡긴 사람이 잘못이래. 서집사님이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말은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패하면 엄청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노숙자로 만들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돈을 투자했을 때 뭐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그 어떤 거를 개발한다고 해놓고 그 다른 짓을 하지 않는 이상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모든 빚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많고 제가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런 것 중에 성공한 게 아니라 한 번 성공했거든요. 그 투자가인데 그 인생이 계속 그러니까 투자하는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딱 하나 마지막에 그 성공한 회사가 지금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다는. 네. 그게 미국 문화고 그게 미국의 진정한 자본주의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잡지에서 봤습니다. 네. 틀림없이 7달란트를 맡겼는데 다 날렸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물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넌 그거다 뭘 하려고 그랬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쭉 들어봐서 뭘 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봐서 금방 소집사님 얘기한 대로 딴짓한 게 아니라면은 주색잡기 한 게 아니라면은 뭘 하려고 그랬느냐라고 할 때 어디다도 투기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난 정말 이 가난한 자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걸까지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타당하 도전을 했다라고 보인다면 난 그거부터 확인하려고 그럴 것 같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진짜 그래도 해야 될 일을 그래도 아주 무모한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아닌 그래도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야 이번에 내가 뭐 10달러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틀림없이 난 그러셨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봐라 말이야. 그게 제일 악한 자가 누군가 하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왔습니다. 이건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데는 2배로 남겼습니다라는 성공만을 전제로 하는 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맞지를 않는다고. 뭐 사람들 미국에서 벤처 투자 지원하는 건 뭐 그냥 뭐 실패했냐 성공했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며. 예? 진짜 벤처 지원을 하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공할 것만 전제로 한다면은 그 벤처 지원할 때 요놈은 실패할까 성공할까 다 알고 지원해야 된다고? 아까 누가 그랬지? 글쎄 그러고 벤처 지원을 하러 돌게 되면은 그럼 벤처가 아니죠. 그러면은 벤처라는 건 그건 모험인데 도전인데 그건 성공할 확률보다는 뭐가 더 많은 거지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게 벤처라고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지. 안전한 것만 찾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데는 절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지원을 해주는 게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게 결국에선 남는 장사다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재원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생산적인 투자예요. 그거는 수많은 99번의 실패가 있더라도 한 번의 성공이 뭔가 세상 바꿀 수 있는 일을 신기술을 거기다 찾아내는 거라. 그걸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벤처라고 하는 그런 지원이라는 건 수많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투자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남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벤처 투자를 받아가지고 딴짓하면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지. 그건 천벌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본래 취지에 맞게 했다면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일이지.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만큼 한 달란트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 한 달란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고 대신 속죄라고 하는 건데 대속인데 그거가
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위기를 뭘로 바꾸는 방법이고 원리다? 성경도 얘기하는 거가 뭐라고요? 그 대속의 길이다. 어쨌든 뭐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 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부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실천들 우리가 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좀 이제 정리해보는 어떤 이런 거고요. 내일 오후 시간에는 시간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속회별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들을 할 것인지를 좀 이렇게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끌고 나가 봤는데요. 좀 이제 이걸 가지고서 또 좀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내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구원론과 창조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창조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이 유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론인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 대멸종이야. 이제 여섯 번째 대멸종의 길로 가는 이 위기를 뭘로 만들어내는 거지요? 기회로 만들어내는 뭐예요? 창조, 또 하나의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는 대멸종의 위기를 막을 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 막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대속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신 우리가 속하는 길로 가는 걸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머지 한 20분 동안은 좀 같이 또 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네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듣는데, 이제 이제 결국 계약법 정신이 자연의 원리 이치하에서 이게 이제 자명성으로 당위성으로 지금 계약법 정신 실천하는 걸 그렇게 지금 해석하셨잖아요, 목사님. 예. 근데 제가 그동안 실천해야 될 이유를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합의로 400년을 경험시켜서 결국은 합의료가 없는, 너희가 합의료였기 때문에 합의료가 없는 삶을 그런 민족이 되어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이거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의 원리 이치, 이건 먹이 사슬의 이치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합의료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래 도덕적인 조건으로다가 이해하기 쉬워요. 네네. 그걸 이제 종교적인 차원으로다가 이제 승화시키자는 얘기예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종교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실천, 희생,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런 것들이.
그걸 실천하려고 할 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그런데 이제 그걸 윤리도덕 차원에서의 요구예요. 도덕적인 요청에 그거는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게 그 이유로 그 당위성, 게 절대 당위.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내 건데, 에이, 저 사람 불쌍하니까 좀 같이 나누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내가 그게 존재 이유예요, 그게. 그런 그 차원으로 당시 우리가 그걸 이스라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그런 교육이 모세의 법이 그런 거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네, 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산 거를 선행을 했다고 그런다고요. 착한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자예요. 그게 이제 먹이사슬의 원리 기타 등등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선행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해질 이유가 없는 거고, 이건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차원인 거예요. 종교적인 요청이에요, 이 부분이. 그게 곧 구원의 길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본래 그 명제에 들어있는 의미는 선행 차원 가지고서 선행이라는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계약법 정신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목사님? 정신.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 계약법 네네네네. 정신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성경은 종교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지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도덕적인 요청처럼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기고 이제 뭐 돕자, 뭐 희생하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접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당위성, 자명성으로 해야지만이 종교적인 접근이고 원리 이치로 해야지 종교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차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원리 이치, 자명성, 무슨 네. 당위성 이렇게 이제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해도 괜찮고 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건데 그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슬람 종교의 5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자비를 베푸는 거, 체리티, 자선행위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고 책임이고 창조 원리의 일부분이다 라는 설명을 쭉 들으면서 거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자선행위라는 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이 종교 의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 베품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네. 베품을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뻔뻔할 정도로 왜 안 주는데 이제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문화상.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지금 네가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제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것이 지금 기독교 내에서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성문화된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인간의 어떤 그런 타락성이나 부패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문화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내에서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지금 너의 종교적인 당연한 의무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놔라. 이렇게 될 그런 우려는 없을까?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그 바울 서신, 그 바울을 조건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아무에게나 베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계약법에서도 계약법 실천에 대한 고하고 과부가 나그네지. 예? 전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 게으른 자는 어떡하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죠? 먹지도 말아라.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난 너에게 선행의 기회를 주는 거야 식으로 나면 그걸 주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이 계약법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뭔 얘기가 하면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부터 고쳐놓는 거라고요. 덮어놓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약법에서 지향하는 이런 부분도 사도 바울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계약법의 성립 조건은 전적으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고 돈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자립정신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인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은 안 돼. 자기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여기겠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육체 노동 이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보였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가장 미천해도 자기 몸뚱아리 육체 노동 이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쓸 것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로 좁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의 성립 조건이거든요. 금방 얘기한 그런 뭐 자비 베푸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자비 베풀라는 거고 개념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건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고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베푸는 자, 이렇게 주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이제 이 계약법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돼야지 되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면 안 돼. 뻔뻔한 사람들은 절대 물 한 모금도 주면 안 돼. 그럼 굶어 죽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돼. 그거 도와주는 거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서신에 말하는 것들 난 그렇게 또 다가와 나한테는. 그리고 내가 금방 얘기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창조, 뭐 하나님의 손길, 뭐 기타 등등도 나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쉴 틈이 없이 일하시는 분으로. 나는 하나님이니까 장인에 좋을 필요도 없고 잘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이 종교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 난 뭐 깊은 이해라고까지는 난 깊은 이해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저 기본적인 이해나 교우 가지고 허덕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왜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지,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다가오게 되고 여기에도 실망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하다가 잘못하면 실망하게 된다고 흐지부지 되고 그렇게 되기 십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작은 실천이라고 하는 거가 쓰레기 분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게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일 수 있는 거는 자, 똑같은 쓰레기 분리 음식물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실릴 때 그게 가장 큰 무게가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실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실어야 된다고요? 대속의 마음. 내가 못한 것도 용서를 빌지만은 뭐를 비는 마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걸 대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내가 실천하는 그 실천이 하늘을 움직일 거예요. 제 짧은 영성의 경험에 의하면 이거보다 더 큰 영성 수련은 없을 것 같아. 이 수련보다 이렇게 마음 싣는 거. 내가 요즘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기도 서로 위에서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중보기도가 그 사람의 문제가 뭐처럼 되게 해보자고요? 내 문제처럼. 근데 청집사님 돼야 안 돼요. 마이크 가지고 왜 그러래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있지요. 내 문제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내 문제처럼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어렵지요? 남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더 큰 영성은 없어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그 작은 실천하면서요, 이 마음을 실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거가 곧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될 거예요. 대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스티커 띄고 테이프 띄고 쌀 한 털이라도 하수도 구멍으로 안 나가게 해보자고요. 예, 뭐 달리 더 말씀이 없으시면 다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예, 이제 앞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가 신년 임원 교인 또 수련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다 복된 한 해 되시고요. 우리의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져 가지고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거예요. 구원론은 곧 뭐라고요? 창조론이다. 기독교 구원론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어떤 그런 일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거 한번 부르고 할까요, 같이요? 우리 이거 좀 반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 가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창조해 가야 될 일이거든요.
솟고 사막에서 물 넘치리 이리 늑대 사라지고 사슴들이 뛰놀리라 슬픈 단식 사라지고 기쁜 노래 넘쳐나리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눈이 먼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 듣게 되리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 복음 듣게 되리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을 내어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길을 내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학 문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기도 하지만은 그 편리함 그 뒤에는 인류의 멸종을 몰고 올 수 있는 무서운 그런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대멸종이 시작되어져서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들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것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던 하나님,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뭘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요. 그 원리가 십자가에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대속에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먹이사슬,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속에 이미 그 원리와 방법이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이제 참으로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많은 난관들을 부딪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이 새 길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부딪혀 있는 문제들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뒤에 있는 영광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새로운 한 해 우리 교인 임원 수련회와 더불어서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가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